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의 조건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만큼 어려운 말이 있을까요? 제가 좀 아까도 우리 신순교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 목사님이 지금 그 루게릭으로 누워 있게 된 지 벌써 몇 년이 됐죠? 한 2년 넘었나요? 한 2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빨리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이 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불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하는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의 감사를 이어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쉬운 표현이고 쉽게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성경 구절이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코 간단치 않은 얘기입니다. 저도 이게 감사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자신 지나온 짧은 인생이지만 제게 있었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 그 시간들을 반추해 봅니다. 처음부터 감사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정확히 30년 전에 이주민 나그네 목회를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 이제 시력을 다 잃는 이런 상황. 94년도 5월에 갑작스럽게 제 망막에 문제가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는 그때 느꼈던 그 불안감. 여러분, 그때 느꼈던 그 불안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력이 뚝뚝뚝뚝 떨어져가는 느낌을 직접 느끼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도 장애아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제게 그렇게 감사한 일일 수 있겠어요? 네 식구 가운데 두 식구가 심각한 병입니다. 요즘은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제가 문득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도망을 가거나 혹은 어디로 가버리면 난 어떻게 살지? 우리 작은 놈하고 나는 밥 한 끼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한 30년쯤 이렇게 흐르니까 이제 조금은 뭐 이제 훈련되고 또 이제 익숙해졌지만 초기에는요, 처음에는 결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입에 달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내 자식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게 왜 감사하느냐고요. 만약에 그런 저에게 누군가가 그래도 감사해야 돼 라고 그 감사를 강요하면 저는 싸울 것 같은, 한번 정말 당신이 나의 입장이라면 정말 당신이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싶을 만큼 제 안에 분노가 아주 가득했어요.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분노와 아주 모든 것이 최악의 단어들이 제 삶과 제 가정을 덮고 있는 거예요. 온실처럼. 그죠? 모든 게 다 이제 원망, 불평, 절망, 낙심. 하나님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불신앙까지 겹쳐오르면서 단 하루도 정말 행복해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겠습니까? 누군가 트집을 잡거든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누군가에게 꼭 그것을 전가하고 싶은,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이런 인간적인 속성이, 우리의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와 내 아들을 병들게 했어. 그런 식으로 제 아내에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이게 참 착한 여자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맞습니까? 착해요.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은 좀 전태 좀 안 그래요. 어쨌든 착해요.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막 그냥 제 아내에게 막 이제 심하게 하잖아요, 말을.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못된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이제 해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막 정말 함부로 막 하고 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 아내에게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장모님이 계시고 우리 이제 그 가족이 있는데, 이 예배를, 내 아들들이 이 예배를 지금 보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굳이 오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고 내 삶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은 전에 몰랐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었을 거라고요. 추수감사
기간을 앞두고 적어도 한 서너 주 전부터는 감사의 설교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 그냥 입에 달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을 거라고요. 야, 그런 공허한 얘기를 내가 했단 말이야? 그런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아니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목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무슨 교인들한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를 하느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병들고 내 아들이 장애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싫었어.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고통이 주어져야 하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저주가 내 삶에 주어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방황했습니다.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으니까. 나 같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 목회자에게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내가 세상 교회들이 말하는 큰 대형 교회를 꿈꿨던 목사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사도 아니었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사람들, 과부와 고아된 작은 자들, 소위 마이너리티라고 불리우는 가장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 해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한 내 삶 속에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셔야 되죠? 다른 교회도 아닌 나선 교회의 목회자로 찾아온 신승규 목사에게 더 좋은데, 더 사람이 많이 주는데, 더 편한 곳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우리 신승규 목사가 나선 공동체에 어려운 나그네들 섬기는 교회의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 나는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자마자 루게릭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병이 걸렸어. 누가 설명을 합니까? 신승규 목사에게 다가온 그 루게릭이라는 질병은 무엇을 의미하고, 30년 전에 나그네들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갔던 그 공단에서 살아본 저 같은 사람에게 다가온 이 고통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감사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감사, 이거는 신명기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히브리 백성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죠? 나오죠? 기억나죠?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기억하라. 그 말은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해라. 40년 동안이나 묻어먹고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당연한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은요, 10명의 문둥병자들 고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 이야기예요. 당연하죠. 병이 치유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건 사람의 도리예요. 이건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아,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가끔은. 감사할 것들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그럴 때가 많았어요. 몽골 학교를 하면서 이야, 세상에 내가 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냥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세상에 많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것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 와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기록해놨어요. 욥기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의인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요,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자기 부인도 그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 와중에도 욥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다. 멋진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간 겁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사도행전에 있는 날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박국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며 기뻐할 것이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잃어버려도 다 사라졌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거야. 한번 마지막 하박국 4장을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가 아는데 머리에서는 그것을 알겠는데 입으로 나오는 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머리에서는 성경에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욥이 생각이 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박국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했다는 말씀을 나는 알아. 왜? 나는 목사니까.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 나와 내 가정은 지옥이 됐어. 지옥이 됐어. 단 하루도 온전한 정신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단 하루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는 잠을 이루지 않아. 그게 나였어요.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문득 주께서 다가오셨어요. 제 간증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마지막 죽으러 강원도 동해라고 하는 곳을 갔을 때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이죠. 그날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은 너의 고난에는 네가 당하는 아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네가 그토록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너의 가정에 하물며 네 사랑하는 자식에게까지도 주었던 그 절망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 아들이 장애아이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왜 이것이 감사여야 합니까? 왜 고통이 은혜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죠. 저는 그날 새벽 우리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경험을 하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감히 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요. 그가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나 당사자인 주님이, 우리 주님이 과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했던 그 순간에 그가 느껴야 했던 절망,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인간적인 분노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물며 그분도 이 십자가를,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독배를 하실 수만 있다면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고백을 했던 그 마지막 한마디가
내 마음 속에서 야, 그때 순간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고난을 통해서 작은 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내 고난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내 고난을 통해서 만났던 우리 주님, 내 고통을 통해서 만났던 작은 자들의 이야기들을 내 온몸으로 끌어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 고통은 은혜입니다. 이 고통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내 가정에 이 고통이 있었으므로 오늘 몽골 학교가 존재했고 나섬이 여기 있게 되었던 것이고, 나섬의 역파선 선교사들이 오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내가 병들었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므로 이제 내 연약함이 은혜이고 내 부족함이 감사이고 나의 이 장애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객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면 안 돼. 나의 고백으로 성화시켜야 되는 거야. 나의 이야기로 만들 때 그게 감사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게 감사가 아니라 내 입으로, 내 마음에서, 내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기까지 처절하게 절망해보고 처절하게 아파해볼 수 있는 이 경험을 한다는 것, 그 이후에 오늘 우리는 욥의 감사를 배우고 바울과 실라가 감사했던 그 빌립보 감옥을 상상하고 하박국의 그 고백을, 아, 이게 진리로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인간만사 세옹지 마라고 그랬어. 인간만사, 사람의 삶이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 불행이, 내 실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 중에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겼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위너, 네가 승리했어, 네가 성공했다고 라고 말하는 그것이 거꾸로 저주가 될 수도 있어. 나는 졌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병들었어, 나는 망했다고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은총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병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대.
내가 망해서 하나님을 만났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사람이 되어서 드디어 말씀이 내게 들어왔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 건강하고 병든 것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든 그 조건이 내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그 조건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조건 때문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이미 그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충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반대로 성공해서 교만하여 주님을 떠났다면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까? 건강하여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건강한 것이 좋은 겁니까? 병든 것이 좋은 겁니까? 아무도 몰랐던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절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죽이지 못해.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만나느냐, 그래서 내 삶이 새롭게 변했느냐. 나는 건강하면 내 집이, 내 가정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사실은 나는 건강할 때도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다가오셨고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내게 내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을 때, 그때부터 나는 내 입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 그때부터 내 삶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어. 그렇다면 오늘 내 고난은 천국의 조건이에요. 지옥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노력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렇다면 병들었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절망하십니까?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 갑자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고통이 기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욥이 체험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을 때 그 감옥문이 열렸듯이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내 고난이 감사합니까? 따라하십시오. 오늘 내 고난이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고난이 감사할 수 있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이 당하는 절망의 조건이 오늘 이 아침에 감사의 조건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 이 고난이 내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으로 사시길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오늘 내 고난이 감사합니다. 내 고통이 감사합니다. 내 실패가 감사하고, 신목사, 사랑하는 우리 신승규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신목사님 따라해.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완벽하게 바꾸는 최고의 고백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나섬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